자, 오해 계신 분 서로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사합시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렘넌트를 품고 기도합니다.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렘넌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자녀를 두고 특별히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 렘넌트를 품는 부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렘넌트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렘넌트가 뭐냐? 렘넌트는 성경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그리스도란 단어입니다. 성경의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언약의 핵심, 그리스도란 단어입니다. 이 그리스도란 단어와 함께 주신 중요한 말이 렘넌트입니다. 뜻은 이 영어죠, 렘넌트는. 그리고 남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남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사실은 렘넌트란 단어 이전에 진짜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 백성, 자녀입니다. 하나님 백성, 자녀란 말이 중요한데, 문제는 이 하나님 백성이 제일 중요한 단어인 그리스도를 자꾸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복음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 놓쳐버리고 자꾸 떠나버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는 거예요. 자꾸 그게 반복이 되는데, 그때마다 다 떠나지만은 하나님의 언약 잡은 남아있는 자, 이 남아있는 자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어서 남은 자, 그리고 영어로는 렘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 이사야 6장 13절 말씀에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모든 것이 다 배임을 당하여 다 무너진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시작은 거룩한 씨, 그것으로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그루터기란 거예요. 그게 바로 그루터기가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의 복음을 잃고 다 망할 때 하나님은 남은 자, 이 렘넌트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회복하시겠다는 거지요.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성경에 쭉 지내오는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중요하게 쓰임받은 인물들이 요셉이고 또 모세고 또 사무엘, 우리 다윗, 그리고 또 우상숭배 가득한 그때 엘리사, 그리고 또한 정말 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다니엘과 에스더 같은 사람들, 그 로마 속국에 있을 때 초대교회 제자들, 이런 모든 자들이 사실은 세상의 대다수가 아닌 몇 명이지만은,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언약 잡은 그들을 통하여 다 바꾸도록 역사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시대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저 역사의 이스라엘 나라가 포로와 속국이 되듯이 지금 하나님 백성, 또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방황하고 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무너집니다. 그 무너지는 가장 중요한 배경에는 복음 놓쳐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언약을 놓쳐버리고 복음을 떠나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 하나님 백성이 정말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후대가 죽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후대가 사라집니다. 주일학교가 없어집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교회 가면 존재하는 교회는 가보면 파파 할머니들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회가 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다 매각되고, 미국, 유럽교회 그렇고 한국에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실의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런 시대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요? 하나님 가만히 계실까요? 아닙니다. 똑같이 지금도 렘넌트를 일으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없어지고 다 무너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복음 갖고, 진짜 이 복음의 언약 갖고 막 가는 이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세상을 살릴 그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고자 하나님은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고 진짜 복음 가진 자, 복음의 언약 가진 그 렘넌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의 후대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기성세대인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우리 이 시대에 남은 자로서 복음의 언약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도 맞지만은 무엇보다 우리 후대를 하나님은 미래 살릴, 시대 살릴 렘넌트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가 그런 응답을 받도록 인도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 그러한 인물인데, 우리 자녀가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총리가 되고 성공하고 그런 것만이 응답으로 생각하는 렘넌트의 모습이 아닙니다. 각 분야, 각 현장, 우리 각각의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 시대에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 총리이겠습니까? 다 왕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각 분야 현장과 각각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요셉 같은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렘넌트들이 그 응답의 자리에 서도록 우리 부모는 발판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는 배경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두고 하나님 렘넌트를 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두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고 또 어떻게 우리가 그 응답을 받아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나눌 말씀은 언약 가진 부모의 언약 전달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언약의 전달은 언약 가진 부모를 통해서만 됩니다. 내가 없는데 어떻게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우리는 우리가 가진 언약의 비밀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성공된 자녀라는 말을 우리가 두고 생각할 때 대부분 부모의 생각은 대체로 어디서부터 그 단어를 생각이 나오느냐. 우리 자녀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지만 그때 나오는 우리 생각의 기초는 주로 어디 있느냐? 대체로 다 나, 육신, 세상 중심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의 이 세상의 전체 흐름 속에 우리도 몸담고 있다 보니까 성공된 자녀라는 말 속에는요, 이 가르침 따라, 이 흐름 따라서 우리 자녀도 육신적으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 속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 가르침 따라 육신적인 것을 이루고 얻는데 그것에 있어서 우리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도 은연중에 이것을 전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얻고 아무리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리에서 아무리 열심히 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람직한 행복한 인생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성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미 성공된 인생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왜 무너집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자리에서 왜 재벌 3세들은 전부 마약으로 빠집니까? 다 가지고 있으면 그 성공된 자리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려야 될 것인데 왜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없는 아무리 가진 것, 하나님 없이 아무리 이룬 것, 결국은 실패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갖고 하나님이 뜻하신 속에서 응답받는 인생으로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런 성공된 인생, 우리는 자녀에게 이것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우리 기성세대가 먼저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 푹 절어져 있고 푹 빠져 있다면, 곧 언약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언약을 전달하겠습니까? 우리가 전달한다는 것이, 우리 자녀를 두고 자녀를 위해서 한다는 것이 전부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것을 가지고 강요하고 그것을 우리가 방향을 잡아줄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셉 이전에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야곱입니다. 이 야곱은요, 조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주신, 흘러오는, 전달해오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을 아브라함이 갖고 있고 받아 있고, 그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야곱에게 전달될 거예요. 야곱은 정말 머리가 좀 비상해서 자꾸만 인본주의 쓰고 자꾸 이렇게 그런 것이 있어서 그렇지, 그러나 그의 중심에는 어릴 때부터 이 언약을 사모했습니다. 정말 이 언약을 사모하고 이 언약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 그 야곱이 인생의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좌충우돌 했지만은
그 언약 가진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은 야곱인데 그 이름이 뭐로 바뀌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그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겨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져주셨다. 누구한테 져주십니까? 하나님이 누구한테 져주셔요? 하나님이 누구를 정말로 계속해서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져주시고 누굽니까? 언약 가진 자입니다. 언약 가진 자. 그 야곱을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그 야곱을 끝까지 기다리시고 결국은 너는 이스라엘이라. 네가 하나님을 이겼다. 라는 말은 나는 너를 향하여 항상 져주고 기다린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야곱이 인격이 고상하기 때문에 아니잖아요. 우리 성경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야곱은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야곱 속에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야곱이 이걸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 야곱은 자녀에게, 특별히 품에 끼고 있는 요셉에게 어릴 때부터 이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요셉의 어머니가 일찍 죽었지만 그 어린 이 요셉을 향하여 더 애틋한 마음으로 이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릴 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 이 언약이 딱 심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 가진 요셉을 하나님은 이끄십니다. 우리의 자녀가 언약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다 책임 못 집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우리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지고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 전달되어야 되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해답은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너의 걸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너는 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소원인 땅까지 정인되는 것이다. 이게 전달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약이 없는 부모가 어떻게 언약을 전달하겠습니까? 우리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먼저 언약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우리 자녀 속에 다른 것도 줘야 되겠지만 가장 어떤 것보다 중요한 복음의 언약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부모의 리드가 필요합니다. 이끌어줘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부모의 리드?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뭐냐? 그것은 요셉이 언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언약 가진 요셉을 향하여 그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가지고 이 요셉이 말하는데 그 꿈을 들은 가족들의 반응이 각양각색입니다. 일단 형들은 굉장히 시기하고 화를 냅니다. 막 화를 냈어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이 형들은 자기 수준에서 반응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더욱 미워했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알고 있는 이 아버지 야곱은 어땠습니까? 10절에서 11절 한번 볼까요? 10절에서 11절.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일단 꾸짖습니다. 꾸짖지만은 형들과 같은 차원으로 시기하고 뭐 그런 차원에서 꾸짖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형들은 지금 막 자기 중심적인 생각 속에서 그렇게 반응했지만 이 야곱은 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이것을 갖고 지금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요셉이 막 자랑하고 하는데 그것을 조절시키는 거죠. 조절시키고 교육을 해주고 그리고 이끌어주고 그렇게 하려고 꾸짖으면서 그러면서 요셉을 향하여 그것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게 아버지 야곱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복음을 가진 렘넌트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간표가 우리 자녀를 향하여 지금 상황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 이걸 꼭 붙드시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로 우리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신 나, 하나님이신 나의 것, 하나님이신 나의 현장을 찾아야 되겠죠, 그죠? 찾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신 나, 나의 것, 나의 현장 속에서 서밋이 되게 되는 거예요. 서밋이 되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하여 주신 그것을 알고 찾았습니다. 꿈을 통하여 그러면서 요셉에게 처해진 상황이 왜 내가 형들에게 팔렸으며, 그래가지고 노예로 가게 되고, 왜 내가 여기서 고생하며, 왜 내가 감옥에 가며, 내가 하지도 않는 일 때문에 이렇게 될까? 하나님이신 나와 나의 건 그것을 못 찾으면 거기에 푹 빠져버려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이 자리에 있는 이곳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걸 누리고 있잖아요, 요셉이. 그러는 가운데서 애굽에서 노예로 그리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비밀을 누리면서 내게 처해진, 내가 던져진 이 상황이 과연 우연하게 된 것인가? 왜 내가 애굽으로 와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나의 것과 나의 현장을 찾는 거예요. 그럴 때 요셉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힘과 능력이 아닌 어느 날 서밋의 자리에 이르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에 수많은 노예가 있고 수많은 감옥의 죄수가 있지만 요셉은 이 비밀이 있었을 때 어느 날 바로 앞에 서게 되고, 바로는 그 요셉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을, 영적인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이 요셉을 그래서 유일무이한 총리로 하나님이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그 애굽의 재앙을 살리고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는 전도자로서 문화섬이 되게끔 만드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응답을 받는 것이 진짜 성공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응답을 받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이끌어 가실 계획이 있는데 이거를 두고 야곱이 마음에 품고 그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인 우리는 이 야곱처럼 렘넌트를 향한 계획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가져왔고 해왔고 우리가 생각해왔고 우리가 절어왔던 창세기 3장 6장 11장 갖고 우리가 우리 자녀를 두고 디자인하고 우리 자녀를 두고 생각하고 한다면 우리 자녀는 하나님이신 나의 것, 나의 현장 찾는 데 있어서 혼동이 오고 그리고 혼란과 갈등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야곱처럼 쑥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때로는 꾸짖듯이 교육도 하고, 그걸 가지고 조언도 하고, 그걸 가지고 깊은 대화도 하고, 그걸 가지고 리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영적인 우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영적인 우위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서밋이 먼저 부모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영적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영적으로 기복성이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와. 그러면 어떻게 자녀를 영적으로 바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의 깊은 영적 문제를 치유하고 정말로 혼란의 시대, 어둠의 시대, 캄캄한 시대 속에 복음 가진 렘넌트로 딱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중심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조금 전에 찬송했듯이 나 집에 돌아갑니다. 누구 기도 못 잊어? 어머니가 바로 서서 기도하니까 비록 내가 조금 돌았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머니가 저쪽가 있어.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 해도 여러분이 언약 속에 서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영적인 서밋이 되는 거예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인생이 제자의 길이 되게 하소서. 제자의 길에 서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나의 미래를 주님께 드리옵니다. 우리가 먼저 이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여 나의 걸음이 전도 속에 있게 하소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
찾는 곳에 있게 하소서. 그리고 나서 주여 나의 후손이 선교 속에 있게 하소서. 열방 중에 제 아들과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후렴 가사 이렇게 나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일, 사건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 사랑,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거 맞지요? 근데 그 인간 사랑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 렘넌트 시대를 품고,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이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제목대로 렘넌트를 품는 부모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되기 위해서 먼저 주여 내가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주여 내가 우리 후대를 선교석에 세워지도록 영적으로 이끌게 하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리드하고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찾던 이 야곱처럼 우리의 자녀를 두고 그것을 가지고 영적으로 리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하는 부모의 기다림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기다림. 요셉이 받은 그 꿈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요셉도 야곱도 예상하지 못한 과정이 닥쳐왔죠.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끌려갔고 팔려갔고, 야곱은 아들을 잃은 아픔 속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시간이 4, 5년 그 시간 동안 있어야 됐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창세기 46장에 야곱이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하신 일들을 나중에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셉을 통하여 세계 최강국이었던 그 이집트의 파라오 황제 앞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서게 되지. 그런데 그 일을 목격하고 그 앞에 서게 될 때까지는 시간이 요구되었습니다. 시간이 요구됐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주님은 우리가 품고 기도하며 울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진실로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나중에 야곱이 보고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창세기 48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8장 11절 말씀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셔도다. 나는 생각하지 못하고 나는 몰랐고 나는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을 몰랐는데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응답받은 상황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 기도하고 우리 구하고 있을 때 우리는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도요, 하나님께 하는 기도의 비밀이며 우리가 정말 언약 잡고 있을 때 반드시 성취되는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걸려도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진짜 여러분이 안다면 언약 잡고 조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진짜 안다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우리가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혹은 렘넌트가 조급해져가지고 힘들어할 때 우리는 조언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렘넌트 품는 부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을 두고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부모, 이러한 교사, 이러한 렘넌트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실 때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삶에 더 크고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먼저 우리가 언약 가져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영적인 정말로
깊은 숙고하며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혹은 우리 자녀들이 아직 조금 방황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언약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로 기도하면서 렘넌트를 품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후대가 하나님의 하심 속에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과 이 응답을 누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가정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렘넌트 주일 맞아 우리 후대를 다시 품을 수 있고, 렘넌트를 위하여 우리가 진실로 해야 될 사명과 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우리 영적인 우리 사명을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자녀를 언약으로 심어지도록 언약 전달하게 하옵시고, 주여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들을 영적으로 리드하고 이끌어줄 수 있게 하옵시고, 주여 우리 자녀가 응답받을 자리까지 기도의 배경이 되어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을 통하여 요셉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는 렘넌트의 축복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